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느 곳이든지 바닷가이든지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는, 그리고 또 핍박을 피해서 지하 깊은 카타콤에서 예배했던 이들, 그죠? 두 사람이 됐던 세 사람이 됐던 또 여러 가지 환경들도 있어요. 중세 시대에는 정말로 100년, 200년, 300년, 700년 동안 지은 아름다운 성당에서 예배했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리 역사 가운데 환경은 다르고 분위기는 달라도 예배하고자 했던 이들, 아니면 저 사막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홀로 그 바위 틈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했던 수많은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예배의 장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1장부터 지금 2장, 이번 주에는 3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의 배경이 뭘까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아마도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 맞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쏟아지던 시대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명료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으니까 확실하다라고 여겨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냐라고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AD 0년 그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과연 그 부유했던 이방 나라와 정말 볼품었던 이스라엘의 그 작은 선지자 예수와의 비교, 로마 황제 화려한 성전과, 그죠? 그 멀리서 아테네의 그 성전은 금으로 다 발라져 있어요. 산꼭대기. 그래서 해가 아침에 뜨면 아침에 뜨는 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금빛이 달라지는, 밤에 노을이 지면 그 노을 빨간 불빛이 금칠한 곳에 비치면서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황제를 숭배하고, 그죠? 황제는 거의 신이잖아요, 그죠? 그런 멋진 신과 정말로 나사렛에 이름 없는 한 선지자,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자기 백성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그곳에서 과연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진리냐.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요, 처음에 우리가 1장에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말씀을 듣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너도 믿음이 있고 너도 믿음이 있다는데, 너도 하나님을 섬기고 너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경건이 뭐냐,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경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그 경건한 삶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함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긍휼에 대한, 우리 지난주에 봤죠?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에 대한 것, 정말 사람을 돌보는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혀에 대한 이야기, 말, 그죠?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지혜, 누가 지혜자냐,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냐.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모든 철학과 모든 윤리가 다 말로 전해졌기 때문에. 근데 진짜 경건은 무엇이고 진짜 지혜 있다는 것은 뭐냐?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시험과 시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이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과 시험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 그래서 답이 뭐예요? 인내와 기도다. 5장의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 기도의 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거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하나로 엮어내는 게 야고보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에는 무슨 얘기냐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경건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왜 그렇게 했을까?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삶에 경건도 없고 지혜로운 삶도 없고 온전한 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말로 해선 소용없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말에 대한 것들을 바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우리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가만히 보면 혀는 불의의 색이고 악의 색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말이.
왜 그러냐면 당연히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공동체 안에 뭐예요? 수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정직한 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말. 그러니까 14절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마다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도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제일 큰 어려움, 어찌 보면 행함 없는 믿음도 다 뭐예요? 말에 의한 거잖아요. 그 말을 왜 하냐면 시기와 질투와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시기함과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지혜롭냐,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다 어디서 온다? 말에서 온다. 말에서. 쉬지 않는 악이다. 큰 배가 있지만 선장이 잡은 그 작은 키로 그 큰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선과 악으로 나아가는데 이 작은 혀가 뭐예요? 좌우하고 있다. 그 얘기를. 근데 이것은 꼭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고대의 모든 성현들, 모든 지혜에 있는 자들은 다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장자, 맹자, 공자, 석가모니 모든 지혜자들이 다 이 말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당연히 이 시대에도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물며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찬송과 저주를 똑같이 내느냐 같은 입으로 그렇게까지 비유하고 있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도 다 어디서 시작하는 거다? 말에서 시작하는 거다. 말은 뭐예요? 내가 담고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지혜 있는 건지 아닌지 14절에 보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사느냐? 그래서 13절에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 그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해라? 행해라.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해라. 그게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말을 뭐요?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자기 정욕을 가지고 쏟아냈다는 거예요.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지혜의 온유함은 뭘로 나타나요? 선행으로 나타나요. 선행.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가톨릭의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또 하나는 강조점이 이 가톨릭은 선행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선행이 구원의 절대 조건은 아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선행하지 않으면 거기는 공로잖아요. 나의 공로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의 선행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할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행함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말이라고 하는 우리가 혀에 대한 것들을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또 분쟁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9가지 열매를 설명하듯이 17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결과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말이 불의의 세계라. 이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말의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건 선행이다. 그래서 온전한 이들은 뭐예요? 9가지 열매인 것처럼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다시 말로 하면 뭐예요? 판단과 정죄가 없는 그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말이었다는 거죠. 말. 저마다 말은 많은데 삶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과연 2000년 전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공동체는 다 이것이 문제이잖아요. 그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이에요, 말. 그죠? 근데 그 말이 지혜의 말이거나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라면 더 좋은데 늘 뭐예요? 시기와 악독이 가득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그것으로 인한 지혜의 자랑,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데 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말뿐인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학적으로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선행으로 너희의 지혜의 온전함을 좀 보여라. 그거예요. 삶이 없이. 그죠?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삶이 받침되지 않으면 그 말을 온전히 전달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을 배우는 것처럼 그분의 말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이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그 입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지혜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아니라 선행이다. 행함으로 나의 지혜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가졌던 그 말의 힘, 혀의 역할, 그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그 혀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삶이 없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선행으로 자기의 지혜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제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견공과 긍휼과 행함과 지혜와 시험과 시련과 진짜 부함이 뭔지, 부자가 뭔지, 그리고 인내와 기도와 말씀과 믿음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삶. 내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해지고, 그렇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에게 질문할 때 비로소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때 쓰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 말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원하는, 그것을 궁금해하는, 그런 지혜를 궁금해하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족이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지, 그죠? 그저 단순히 어디가 더 돈을 많이 주느냐, 그죠? 어디에 돈이 몰려 있느냐,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실 때 이유가 무엇이고 그 지으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지혜의 근본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말하기 전에 뭐요? 우리의 삶으로 그 입술의 말들이 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게 오늘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너무 궁금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세속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마치 은혜라고 설명하며 자랑하고, 그죠? 그리고 차별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자들이 올 때 접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 소홀히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저자는 얼마나 낙심했을까? 믿음이 그게 아닌데, 지혜가 그게 아닌데, 은혜가 그게 아닌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그게 아닌데 왜 저들은 저렇게 살까? 그 고민을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장에서 주는 첫 번째 과제, 말. 무엇냐 하는 거죠.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온전함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선한 행실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 시작하는 한 주간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것 아니면 멈춰있던 것들을 시작하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입술의 말들을 또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